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시록 세미나 잘 보셨어요? 네, 아까 보신다고 하시던데 어떠셨어요? 집사님께서 그런 영상을 보내주시면요. 네, 저는 자세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을 곡해하고 있다. 너무나도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 자꾸 깨달아져요. 와,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군요. 네. 아, 네. 그래서 집사님과 저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가짜일 수 있다. 가짜라기보단요, 신앙을 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 거짓 신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속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쪽은. 어쨌든 각자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 어쩔 수는 없는 거고 각자 그러나 그 우리의 생각을 어쩌나기보다 성경의 뜻, 하나님, 성경을 그러니까 저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나 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데 그게 다르다고요. 다르면 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 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끝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신의 뜻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신앙인이 있는 그래 거예요. 집사님하고는 지금 저하고는 이미 출발대가 그거 거기에요. 안 맞아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일부는 맞아야 대화가 되니까 맞지만 완전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완전히 그거 거기. 그러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3일 만에 진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천사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만나서 이 말씀 계시를 받게 됐어요. 천사로부터 무엇을 듣게 되었는데요? 천사로부터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경험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냥 사람을 만났죠.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씨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대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계시였고 제가 궁금했던 사실들을 다 알려주셔서요. 그때로부터 공부를 했죠. 아니 천사를 만났다는 게 그 사람 말씀하는 건가요? 당연하죠. 천사라는 것이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은 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메시에 대해서 말할 때 빌립과 성령이 가라고 한 건 그 빌립 안에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빌립 안에 성령이 사람 안에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집사님 11장 수도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집사님 잠깐만요. 네. 빌립은 빌립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데 빌립을 이것에 대해서 제 말 듣고 하시면 돼요. 3분만 합시다 이제는. 그러니까 빌립은 빌립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각각 객체라고요. 그런데 빌립을 성령님이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지. 그러니까 보세요. 제 말 듣고 아니 제가 그 시간 분배 같이 합시다. 3분요. 제가 1분만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몰라도 저에게 마치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저에게 깨닫게 줬다. 그렇게 하셔야지. 천사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다고요. 실제로 영적인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천사인 줄 알았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게 그래요 집사님. 어쩌면 제가 또 집사님한테 진짜 천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집사님 오늘 그 계시록 영상을 보니까 새 언약 그러면서 이만희 씨를 언급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한 새 언약은 이만희다 그렇게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집사님이 보내준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의 실상을 알려준 거죠. 제가 한
2분만 이야기할 테니까 집사님 또한 2분만 이야기하세요. 네. 제가 집사님 카톡방에 사진을 하나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정인회 그 단체에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요? 안산홍은 자칭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기도 계시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산홍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지금 안산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 부인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남자만 있냐 여자도 있다 그러면서 그 안산홍의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교인들이 거기는 수만의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누가복음 22장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유월절이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새 언약은 안산홍이가 계시를 받았는데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 새 언약을 이만희 씨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만희 씨를 직접 언급한 것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완전히 이만희 씨를 위한 그 어린아이 다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걸로 요한계시록 12장은 완전히 이만희 씨에게 집중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게 봉해져 있어서 이만희 씨가 오면서 그게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요. 그쪽은 그건 오늘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뭐 아니요 그래요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 말 듣고 하세요. 부분이라는 거지. 집사님. 는 그게 아니죠. 성경대로죠.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3분 네. 뒤에 그거 다 하라고요. 저도 참았다고 네. 지금 3분 동안. 아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는 이만희로 등장하더라고요. 모든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풀 때 그 중심의 아기의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만희가 예수를 대신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라고요. 그리고 이만희 씨가 직접 나와서 하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명할 때 자기의 깨달음의 계시 그리고 12장에서나 11장에서나 이만희 씨가 깨달은 계시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천국에 올 자가 있느냐 천국에 못 온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도 제가 영상으로 갖고 봤거든요. 구원 문제를 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개신교가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할 거를 이만희로 해석하고 성도들로 해석해야 될 거를 그 이만희 씨 집단의 그 어떤 지파의 사람들로 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대해서 3부는 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을 시켜서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것을 보내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대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몇 절입니까? 몇 절? 천천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천천히 좀 해보세요. 천천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죠. 아유.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것인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1900년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반모섬에 있을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계시를 받았잖아요.
환상계시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다 했어요. 다니엘도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저것이 무엇일까요?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넌 알지 못한다 봉해져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렇듯이 사도 요한도 그 예언을 하고 갔는데 그러면은 이루어질 때에도 이 요한이 와서 그 모습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격의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천사에게 보내서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2000년이 돼서 만약에 그 어느 때라도 예수께서 천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택해서. 근데 몇 장 몇 절이요? 1장 14절? 잠깐만요. 촛대 사이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이것이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2절이네요. 몸을 돌이켜 요한이 이 환상계시로 이것을 보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루어질 때 그와 같은 자가 그 요한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이제 요한격의 사람을 택한다면 잠깐만요. 예. 요한격의 사람을 택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하셨겠어요? 이분은 승천하시면서 이제 육체로 부활하셔서 이제 갈 때는 다시 엄체가 되셨잖아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 신령체,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령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빛났다고 여기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17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계시록은요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계속 요한에게 보여주셔요. 그와 같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9절 10절인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듣는 자가 있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서 그를 이렇게 만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성경 구절을 정확히 집어주세요. 뭐를 만난다는 아니 지금 요한하고 예수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어디서 몇 장 몇 절입니까? 환상계시잖아요. 환상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1장이에요. 계속 재현 1장에 있습니다. 1장에서 거기에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을 나오지 않는데 자꾸 뭐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있잖아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내가 볼 때에 내가 볼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이 환상계시를 볼 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또 보는 이가 아니 요한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가 다예요. 그러니까요. 왜 내가 다른 말을 볼 덧붙이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는데 27절에서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는 사람이 요한인 것 같지만 이제 오실 때에도 잠깐만 17절에 지금 진짜 수도 봤어요. 시간 다 됐거든요. 지금 많이 말씀하십시오. 그럼 17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앞에 눈이 들으세요. 거꾸로 지고 다니엘도 예수님 만났을 때 거꾸로 지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인간은 정말 그 광채 앞에 당연하죠. 인간이 감당을 못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끝이다 라는 의미이고 또 나는 전에 죽었지만 내가 살아났다. 나는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해라.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에 왜 또 다른 제3자가 등장합니까? 3자가 등장 만약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 그런 글을 없어요. 그 추상적으로 누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 목사님. 자 잠깐만 제가 말하는 것에서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집사님은 앉아 계시면서 칼을 가세요. 칼을 갈라고요. 제 말에 무슨 틈을 찾아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날카롭게 지적하라고요. 지금 시간 얼마든지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1장은 그냥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 해서 받은 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다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잠깐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는 것은 앞으로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다 나오는 거지. 그걸 예, 어찌지. 그렇게 자, 말씀하세요. 이제 시간 드릴게요. 네, 이제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정에 대해서 1장 1절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